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본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순간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참 꿈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은 너무나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아마 다가와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분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그 일들,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 두려움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참 큰 놀라운 계획들,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아마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유독 눈에 띄는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쓸 것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벌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요? 말씀의 내용을 요지는 단것 같은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는 교회로부터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임하는 자라면은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그러한 원조를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죠. 충분한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나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 시험될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는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포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상에게 제사 지냈다 해서 그 음식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도 없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다 취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내 사역과 관련해서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지난 과거에 저도 교파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참 바울의 어떤 위대함이랄까요, 또 말씀에 철저히 응하고 따랐다는 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또 헌금에 관련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제와 관련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고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먹을 것이라도 내 형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놓으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자신의 그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부를 들고 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는 겨울에 자기 집에 난방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그 종이죽으로 막 다니시면서 그 종이를 팔아서 폐지를 팔아서 이제 때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가 이제 자꾸 구제를 해야 된다, 없는 사람도 남은 얼마라도 내놔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자기 정말 그 아껴둔 모은 돈을 갖고 와서 이제 내놓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당시 그런 구제를 주장하고 했던 그 목사는 물론 나름대로 뭐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은 누가 봐도 그 어렵게 그 폐지를 주워다 팔고 하는 그 할머니에 비하면 너무나도 괜찮은 그런 형편에 있잖아요. 고급 승용차가 교회에서 나와지고 24시간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늘 기름 보일러가 돌아가고 말이죠. 뭐 심지어 쌀조차도 안 사도 되죠. 교회에서 쌀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쌀 목사부터 이거 교육자에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이 아마 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갈 겁니다. 뭐 그 겨울에 김장을 담고 하면은 뭐 교육자들에게 또 당연히 또 가는 거고요. 교인들이 늘 목사나 교육자들에게 자꾸 쓸 것을 갖다 주고, 심지어 옷이며 신발이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갖다 주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쪽 방에 그냥 쌓여 있는 것도 봤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개, 두 개 선심 쓰듯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누가 뭘 갖다 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자, 그렇게 가진 자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구제를 자꾸 주장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귀한 돈을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없는 자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내놓아진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얼마 내야 될 것을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 막 하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그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이 사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 70% 가량을 교육자들의 어떤 사례나 여러 가지 활동비로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자비량을 했었습니다. 혹이라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은 충분히 되지만은 자기는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실족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제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있었다고 칩시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 정말로 뭐 개인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족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날 같은 그런 목사들의 입장, 오늘날 같은 목사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도 바울이었다면은 아마 저는 100% 실족했을 겁니다. 시험 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 역시도 사실 시험 들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는 시험 들었을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로부터 엄청난 보수를 받고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해서 집에 아주 늘 쌓여 있는데 왜 더 받아야 될 것처럼 말이죠. 자꾸 그렇게 사람들에게 헌금하라, 구제하라고 자꾸 주장하는지 난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그 목사 사택에 있는 그 있는 쌀이라든지 또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어도 얼마든지 주위에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면은 얼마나 감사할 사람이 많을 건데 왜 저렇게 자꾸 쓸데없이 저런 얘기를 자꾸 할까? 더군다나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자꾸 주장하고 명단을 작성하라 그러고 작정을 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 아마 저는 분명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자신도 사례를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좋은 형편에 사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 사람이 생기거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그럴 확률이 있다면은 자기는 절대로 사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자비량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맞죠. 누가 실족할 수 있다면은 자기로 인해서 실족하고 시험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 한 성인교인 한 200명만 넘으시면 아마 중소기업 사장 이상의 대우를 받고 사역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엄청난 월 수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를 보장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부족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부족한 것 같아요. 원래 돈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가지면은 만족해질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끌어모으고 애착을 갖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그런 양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은 끝날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안 지날 것 같고 말이죠.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더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으면 모을수록 사실은 더 불안하고 더 만족지 못하죠. 목사들이 그런 돈의 노예가 되어서 늘 헌금하라고 늘 구제하라고 그러면서 부를 추측합니다. 모은 돈들이 그게 밖으로 다 나갑니까? 나가지 않죠. 대부분은 교회와 목사 이름으로 뭔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돈들이 쓰여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돈들이 다 쓰여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라든가 교육자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한 바대로 돈이 쓰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보면은 어쩌면 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새롭게 삶의 목표와 목적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어느 누구 때문에 또 혹은 어떤 단체 때문에 내 믿음이 구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참 말이 안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또 그 사람이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명받고 인생의 목적이 충분히 확인되고 발견되신 분이라면은 그렇게 어떤 교파 교회의 제도나 또한 그런 문제들로 자기의 신앙이 구속되고 또 묶여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또 해가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그 행동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